예, 새신자 성경 공부 17-1 이 다시 번호는요. 예, 매주 한 번 하기 때문에 17주차 되는 것을 말합니다. 17번째 시간입니다. 자, 17주차입니다. 첫 번째, 신약에 나타나는 하늘나라 언약. 예, 첫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구약에 나타난 하늘나라 언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사실 신약도 물론 이제 하늘나라에다 언약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은 크게는 이제 개념을 성취로 잡는 게 맞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대로 이제 구약의 하늘나라를 예언했기 때문에 신약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하늘나라를 가르침으로 성취한 내용이니까 일단 자 성취로 잡겠습니다. 뭐 언약이라도 틀리는 개념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영원한 하늘나라를 또 신약의 오수가 예언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제목은 신약에 나타날 하늘나라 언약 이렇게 이제 잡고 오늘은 신약 전체 부분을 살펴보면서요. 구약에서 결국은 성경은 한마디로 이제 하늘나라에 대한 언약이다. 왜 성경이 한마디로 하늘나라에 대한 언약인가 하면요. 성경 자체가 성경 내용이 뭐로 구성되었습니까? 세 가지 언약으로 구성됐잖아요. 그 세 가지 언약은 자손 땅 통치, 그죠? 국민 국토 국권, 그죠? 나라의 3요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나라의 3요소가 결국은 뭐 주권과 영토와, 그죠? 그리고 국권, 통치, 그런 것을 말하는데 결국은 그 나라의 3요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애굽에서 생육 번성하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 사사기를 통해서 땅을 정복하였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 다윗 왕 시대 때, 왕정 시대 때, 그러니까 족장 시대, 다음에 이제 사사 시대, 그 다음에 왕정 시대, 이렇게 족장 시대에는 이제 생육 번성하였고, 다음에 사사 시대 때는 땅을 정복하였고, 왕정 시대에는 결국은 통치를 하였고,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이스라엘 성경 역사서 전체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서 성경 전체 내용이 바로 3대 언약이 이루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3대 언약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로 뭉치면 바로 그것은 나라에 대한 언약이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손이 번창해가지고 땅을 정복해가지고 나라를 세운 내용이 한마디로 구약 전체 내용이었다. 그리고 구약 전체에서는 결국은 하늘나라에 대한 언약 단어 검색하면 잘 안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그렇지만은 하늘이라는 개념이 분명히 구약에서 바로 영원한 하늘날도 가리킨다. 그리고 또 우리가 천상에 보이는 저 하늘, 공중에 있는 저 하늘도 가리키고 두 가지 개념이 동시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구약에서는 하늘나라가 안 나오고 검색하면 그렇지만 신약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럼 구약에서 하늘나라 개념을 어떻게 잡느냐? 그죠? 하늘을 검색하면은 결국은 두 가지 문맥에 따라 가지고 보이는 외적인 그 하늘도 있지만은 영원한 하늘나라도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구약에서 모세라든지 또 아브라함이라든지 그죠? 이런 분들이 결국은 히브리서에 의하면 그죠? 이제 하늘나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죠. 그 천지가 결국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가리키거든요. 그죠? 이때 물론 이 땅도 포함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늘나라도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리고 이제 창세기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한테 또 언약을 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한테 언약했지만 하늘나라 준다는 말은 없거든. 실질적으로 이 땅을 준다는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히브리서에 의하면은 바로 아브라함한테 한 언약을 바로 아브라함이 그죠? 히브리 11장에 보면 그죠?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왜 아브라함이 알잖아요. 그죠? 318일을 거느리고 자기 집에서 기르는 그런 군사를 거느리고, 그죠? 그들라오멜, 뭡니까? 압수르 바벨론 쪽, 저쪽에 있는 그 연합군을 물려쳤잖아요. 뭐 이거는 말할 수 없거든요. 대단한 거잖아요. 왕이나 마찬가지 그런 입장입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족장이지만 그 당시에. 그래서 그들의 숫자가 아무리 적어도 1000명 이상 될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적어도 작은 성을 거느리고 집을 그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장막이라 여기서 장막이라는 것은 텐트라 그랬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그런데 이는 바로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예,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했기 때문에, 그죠? 세상에 그렇게 경관성을 짓고 자기 좋은 집을 짓고 아브라함이 그 정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지만은 그러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나라는 단어의 개념은 없지만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장막에 간 것은 무엇 때문에 진짜 나에게 줄 영원한 하늘나라 성이 있다는 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소망을. 그래서 구약에서도 아브라함이나 이런 모습을 볼 때도 충분히 하늘나라를 소망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늘나라를 줄 것을 바라본 믿음이었다. 그 믿음은.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물론 믿음은 하면 계속 나오죠. 히브리서 전체가. 한이 없겠지만은 이제 뭐 다루려고 하면 너무나 많다 그랬잖아요. 이제 모세, 두 번째 모세 다루겠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고난받기를, 그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니라. 예, 무슨 상입니까? 이 땅에 주는 상이 아니잖아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을 하늘에 대한 상을 결국은 바라봤다는 거잖아, 모세가. 그래서 자기 이런 좋은 지위를 떠나고, 그죠? 택한 백성과 이 땅에서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지금, 그죠? 이런 소망이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고난을 봐가면서 복음을 전가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모습들이 다 이미 구약에 언약되어 있다. 그래서 구약 자체에서도 하늘나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안 나오지만은 전반적으로 그 믿음과 더불어 깔려 있는 것은 결국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했다는 거. 자, 이렇게 이제 구약에 나타난 하늘나라를 우리가 대략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오늘은 신약에 나타난 하늘나라 개념입니다. 예, 지금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면서 구약과 신약 전체를 지금 개괄적으로 다 이제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를 다루면서 결국은 구약 전체가 결국은 자손 땅 통치 내용인데,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늘나라를 언약한 내용이구나,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은 과연 그렇지 않느냐? 신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약도 그렇다면 하늘나라를 언약한 거 누가 성취할 내용입니까? 그 하늘나라는 신약에 오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늘나라를 예언한 내용이잖아요, 결국은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 나타난 하늘나라 성취, 바로 그리스도가 이제 성취한 부분 하늘나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창세기 말하는 1장 28절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일 처음에 창세기 1장 28절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며 이르시되 전제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뭐 뒤에 나오지만, 그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만물 통치하라 나오지만 그 앞부분에 첫 마디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나라 언약은 결국은 뭐를 말합니까? 복이라는 언약이거든. 복,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는. 자, 이제 이런 개념이 그대로 신약에 와서도 이루어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라 언약을 했는데 결국은 뭐냐? 그것은 복으로서 드러나는 게 복에 대해서. 볼까요? 마태복음 1장 5장 1절. 예수께서 물이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 3대 언약 뒷부분 자손 땅 통치 생육 번성하라,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뭘 얘기했습니까? 결국은 복부터 먼저 얘기했어요. 이 복이 뭐냐?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바로 천국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과 똑같죠, 그죠? 예,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르친 내용 첫 마디가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바로 복을 먼저 전했습니다. 근데 복은 알고 보니까 뭐라고요? 천국이다 그래요. 천국. 내가 가르치는 이 복음의 말씀은 장차 너희들에게 진짜 영원한 천국에 대한 내용이다, 이것을 줄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한마디 가르치는
마태복음 바로 시작하자마자 그죠?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본격적으로 가리키는 부분. 그래서 바로 산상수훈 유명하잖아요.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계속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아시겠죠? 뒤에는 천국 얘기 없지 뭡니까? 전부 다 천국 얘기다 그 말입니다. 이 복이란 것은 전부 다 뭐 결국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너에게 줄 것이다. 뭐 이 땅에서 뭐 땅을 준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데 땅 받았습니까, 여러분? 저하고 뭐 예수님께서 갑자기 뭐 야 너 믿었으니까 내 땅 줄게 이런 거 없잖아요. 교회 다닌다가 누가 땅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예, 그래서 뭡니까? 이 땅도 이 땅에서 영원한 우리 기업을 준다는 말이 아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땅을 우리한테 줄 것이다. 결국은 다 천국 얘기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불 것이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그죠? 배고픔이 없는 영원한 그 생명의 양식을 말하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하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예.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뭡니까? 두려워가 죽은 줄 알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뵙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두려워했거든요. 아니다. 그래서, 바로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어디서 봅니까?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친 마태복음 5장 내용은 천국 얘기다. 예, 영원한 땅. 천국 가서 하늘나라 보고 하나님 아들이 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 계속 천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예, 전부 다 지금 뭡니까? 앞부분에서 바로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거 전부 다 그죠? 하나님 아들이다. 이런 것이 다 마지막 우리가 어디서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은 신약이 모든 가르친 내용은 모세처럼 구약에서 결국은 가르치는 내용들이 알고 보니까 3전장 내용이 하늘나라를 말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바로 오실수도 똑같이 결국은 영원한 하늘을 줄 것을 가르쳤구나. 자, 그렇다면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성취하려면은 뭡니까? 구약은 신약은 뭡니까? 구약의 언약을 예수님이 성취한 내용이잖아. 성취니까 완성된 거잖아요.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루어진 거. 그러면 구약에서 그 하늘나라 언약을 했다면 신약에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또다시 뭐 언약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개성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요. 혹시 한번 생각나시면 얘기해도 좋습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이 구약에서 내용 자체가 3전장 내용이 하늘나라 언약이고 그리고 이 하늘나라 언약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성취할 내용이잖아요. 그럼 신약에서는 어떻게 성취했습니까? 그냥 가르침으로 성취했다. 또 나도 하늘나라 줄 것이다. 영원한 나라. 맞죠? 물론 그것도 됩니다. 선지자로서 가르침을 성취한 것도 있지만은 신약에서는 어떻게 성취했다고요? 하늘나라 언약을 성취했으니까 완성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자, 그래서 바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뭡니까? 하늘나라의 주체로 하늘나라로 오신 거예요. 예를 들면은 바로 뭐냐? 지금 너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뭡니까? 결국은 하늘나라랑 마찬가지잖아요. 예. 우리는 지금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그 당시에 말입니다. 예수는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죠? 또 뭡니까? 하나님으로 오셨잖아요.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때 백성들이 제자들이나 그래서 실제로 그게 하늘나라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는 하늘나라. 그래서 구약 언약을 예수님이 실제 하늘나라의 주체인 하늘나라 그분이 하늘나라의 주인인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기도 바로 하늘나라다. 그런 의미에서. 그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땅 자체가 영원한 하늘나라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결코 그 말은 아니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다. 이 땅도 하늘나라고 영원한 하늘나라도 하늘나라인데 이 땅은 완전한 하늘나라는 아니다. 그 당시에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형상을 입고 와가지고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한테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진짜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우리한테 알려준 것이다. 계시다. 한마디로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계시의 설정이라 그러잖아요. 크리스마스의 탄생. 의미가 뭡니까? 바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온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그죠? 예수님이 말구에서 태어났다. 뭐 우리가, 그죠?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죠? 그 실질적인 사건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큰 의미는 바로 하늘나라가 진짜 우리가 볼 수 있는 바로 천국이 우리 눈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한테 확실히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과 머리와 지체된 우리들이 모임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돼버린 거잖아요. 교회. 그래서 바로 이것이 뭡니까? 이 땅에서는 구약의 언약을 나라 언약으로 얘기했는데 결국은 뭐냐? 하늘나라로 완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돼가 우리가 지체가 되니까 뭡니까? 교회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바로 구약 언약을 예수께서 그대로 성취하심으로 바로 하늘나라 언약을 신약에서 성취했다. 이렇게 이제 신약의 하늘나라 성취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태복음 6장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거는 이제 주기도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보십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나라는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하늘나라 그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예, 바로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에서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예, 반드시 하늘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하늘나라에서 땅이, 그죠? 영원한 하늘나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 개념은 뭡니까? 영원한 하늘나라도 같이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도 만들었지만 이 땅도. 그래서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하나님께서 뭐 이미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룬같이 땅에서도 뭐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 이 땅에서도 일단 이 땅에서 누가 오므로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그 하늘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라에 임하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자, 그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 해석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림 있는 메시아 왕국의 완성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그죠? 그런 뜻이겠죠. 10절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자, 7장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보시죠. 이 말도 뭡니까? 결국은 마태복음 5장도 산상수훈이 시작하자마자 결국은 복이 있다는 그 내용도 결국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복을 말하는 거고 7장에서 결국은 또 천국에 들어가는 내용도 뭡니까? 영원한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자가 더한다.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인데 그것은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 자, 그래서 8장에서 백부장이 와가지고, 그죠? 자, 내 집에 들어오심을 뭐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 하니까 대단한 믿음을 말하는 거죠. 백부장을. 그래서 11절 또 너에게 이르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보십시오. 여기서도 계속 천국 얘기를 한다니까. 5장, 6장, 7장, 8장. 예수님께서 동서로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어디 갔다는 거예요? 천국에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뭐, 그죠? 나를 본 자손들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니라.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죠? 그래서 결국은 뭐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오히려 본 자손들은 바깥에 나간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죠? 그 얘기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천국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우리가 천국에 앉게 된다. 자, 마태복음 9장. 예수께서 모든 성가 두루 다니사 모든 성가 촌에 두루 다니사 뭘 전파했느냐?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뭐라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은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복음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친 복음은 뭐냐? 한마디로 천국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결국은요, 구약에서 자손 땅 통치다 그랬잖아요. 3대 언약이 이루어진 내용이 이제 성경 신학의 핵심이잖아요. 그죠? 바로 언약 성취사적 성경 신학이잖아요. 언약 성취사적 무슨 언약이냐? 그 3대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오셨어? 예수님이 그대로 3대 언약을 이루었다는 그 말이잖아요.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뭘 전하겠습니까? 3대 언약 이루려면. 당연히 3대 언약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대 언약의 복음을, 자기가 복음을 천국의 주체로 오셨고, 복음을 뭡니까? 가르침으로 그대로 이루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립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악을 고치시니라. 천국 복음을 이뤘는데 그 뒤따라 나오는 게 뭐라고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잖아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뭐가 없다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나누까, 그죠? 생명나무 실과가 우리를 소생케 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달마다 열리는 12가실 실과가, 예? 그래서 결국은 천국 가면 우리가 영원한 그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뭡니까? 모든 병이 다 낫고 영원히 뭡니까? 병들지 않는 그런 몸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예수님께서 그 일을 미리 이 땅에서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전부 다. 자,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예수께서 12를 보내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만 천국 복음을 전파했겠습니까? 아니죠. 당연하겠죠. 예수님이 가르친 복음이 지금 위에 천국 복음을 전파했으니까 누구한테? 제자들에게도 너희들 뭐 전해라. 너희들도 똑같이 뭘 전해라. 천국이 가깝다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서요, 천국을 외치지 않는 복음은요, 그냥 제대로 된 복음이 아니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확실히 구분해야 됩니다. 내도록 다른 얘기하면 뭐 3대 내용이 뭡니까? 결국은 하늘나라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복음을 들으면서 결국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얘기 아니면 뭐 그죠? 또 아무튼 그렇습니다. 교회 번성하는 얘기 이쪽으로만 가르치면 그죠? 결국은 천국 복음이다. 영원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항상 교회가 우리가 지체로서 교회가 우리가 형성되지만은 결국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말해주는 거라 연결해야만이 진정한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 그래서 이런 말들 그죠? 전부 다 병든 자를 고치고 똑같이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그죠? 결국은 천국에 대한 내용은 뭡니까? 모든 것이 소생하는 거예요. 그죠? 다시 살아나는 거 그죠? 우리 모든 아픈 마음. 그런 신약에 오면은 일단 이것은 육신적인 거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구약 시대잖아요. 그죠? 그대로 구약을 그대로 이제 이루는 거죠.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신약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잖아요. 그때부터는.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 모든 육신적인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그때부터는 뭡니까? 이제 신령한 완전히 영적인 이제 세계로 이 땅에서는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제 병 고치고 모든 거 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는 뭡니까? 이제 신령한 복음으로서 우리가 신령한 뭡니까? 마음들이 깨끗해지고, 예? 신령한 뭡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모든 거짓 것들을 다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상태로 이제 바뀌어지는 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또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구분해야 됩니다. 성령 시대와 예수님 시대는, 그죠? 예수님 시대는 아예 구약적인 시대입니다. 그대로 똑같이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고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이제 복음으로서 자, 복음의 전파 방법으로서 이제 이런 모습 저분을 나타내는 것이 결코 율법을 지키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지키기도 하셨고 할례도 행하셨고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스스로 또 뭡니까? 완성하신 분으로 오셨다. 그죠? 그래서 주체로 오셨다나 그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천국이 가까웠다. 모든 가르침의 말씀도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똑같이 한마디로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혀 걱정하지 마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란 말입니까 여기서? 말씀을 가르칠 때 공짜로
받았으니 너희도 공짜로 가르쳐 주어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문맥에서는 뭘 말하는가? 일차적인 문맥. 뭐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예, 뭡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며, 예? 바로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대. 그거 할 때 뭡니까? 돈 받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 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돈 받고 가르치면 순사입이다, 이단이다. 이거는 문맥을 완전히 잘못한 말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뭡니까? 가르치면서 협력을 안 받았습니까? 수많은 사람한테 대접받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은 일부 해석에 대한 오류다 생각하시고요. 이것은 문맥적 해석으로 분명한 뭡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는 이런 표적적인 사건에서 말하는 내용이다. 물론 이제 우리가 복음 전파에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마음으로 당연히 해야겠죠. 예. 그걸 부인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너무 자세히 하면 안 되죠. 자, 하늘나라 얘기만 하겠습니다. 쭉. 자, 이런 내용입니다. 뭐, 복음서, 일단, 복음서에 들어는 천국 얘기만 넘어가겠습니다. 11장.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예, 그렇죠. 세례 요한 요구하면서, 그죠?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난 자는 빼앗느니라. 뭐 복음서를 다 설명하려면 이미 제가 다 강의를 해놨습니다. 한이 없겠죠. 사복음서를 해놨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산상수어는요. 마태복음 내용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천국은 침노한다. 이런 강의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하시면 참고하시고요.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결국은,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결국은 뭡니까? 성도의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것들은. 자,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데 그 복음 내용이 뭡니까? 쉬게 한다 그랬잖아요. 쉬게 한다는 거. 그럼 쉬게 한다는 건 뭘 쉰다는 말입니까? 영원 안식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죠? 이 모형적으로 신령하게. 다 이게 결국은 영원한 천국이라는 내용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나라를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다. 예. 그래서 구약에서는 뭘 못 줬다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을 못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른 안식을 만데 얘기했겠느냐. 그래서 다른 안식이라는 것은 진짜 영원한 안식을 말하는 거다. 요수아가 뭡니까? 가나안 땅 정복에 갔지만은 그들한테 영원한 안식을 못 줬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끊임없는 뭐였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계속 뭡니까?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그죠? 전쟁, 또 그 가운데서 불화, 민족끼리의 싸움, 그죠? 이스라엘과 유다, 남쪽 유다와의 싸움, 뭐 형제간의 싸움, 말이 없었지요. 그리고 뭐 우상 숭배, 뭔 영원한 안식을 줬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 영원한 안식을 못 줬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자,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그래서 지금 안식 쉼을 너희가 쉼을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것이 이제 마음에 편안하게 우리가 안식을 쉬는 것을 말하는데, 결국은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심령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안식을 얻는 것도 맞죠, 그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자, 그렇지만은 결국은 이제 영원한 안식을 말한다. 그리고 그래서 잠시 이제 그 히브리스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마태복음 돌아갑니다. 12장.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보십시오. 그래서 12장에서 똑같이 하늘나라를 말씀하고 있죠. 14장에서도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저에게 아니더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천국이란 비밀을 성경에 이렇게 가득 찼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을 가르치잖아요, 지금.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래서 참 안타깝죠. 근데 알고 보니까 뭡니까? 이미 천국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것이라. 왜 못 깨닫느냐? 바로 악한 자가 와가 그 마음을 빼앗다는 거예요. 씨앗을. 예, 그래서 바로 이 천국 비유 얘기하잖아요. 13장에 보면은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와 같으니. 보십시오. 뭐 13장에는 계속 천국 얘기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 천국은 마치 가로수말,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 천국은 마치 진주, 천국은 마치 바다, 각종 물고기, 거물.
천국은 제자된 서기관과 곳간에서 내어오는 새 것을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새 것과 옛 것을 전부 다 뭡니까? 다 천국 비유 말씀이죠. 예,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진짜 맞네. 이거는 뭐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한마디로 천국 복음이구나. 예? 이 땅 복음 얘기 아닙니다.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땅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곳이 천국이 아니란 건 아닙니다. 예. 일단 시간 세계 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 상도도 천국 맞죠. 예. 그것도 맞지만 영원한 천국은 아니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은요, 많은 사람이 신학을 지금 하면서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영원한 천국보다는 어디에 강점을 두는가 하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것이 천국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 예? 어떻게 들으면 맞잖아요. 예수님이 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희들 너희 안에 있는 애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너희들 무리 안에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 너희 안에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말이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수님 뭡니까? 영원한 천국을 부인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은 그냥 이 천국은 천국의 주체로 오신 나도 천국이라는 말인 거예요. 내가 진짜 그래서 너희 안에도 천국 있다 그 말을 말하는 건데, 사람들 그걸 가지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를 약화시키고 이 땅이 더 소중하다, 이 땅의 천국을 누리는 것이, 이쪽을 또 강조하는 쪽이 지금 신학의 대세의 흐름이거든요. 사실요, 이것이. 그래서 진짜 심각해요. 이 기독교가 지금 영원한 천국을 오히려 없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영원한 천국을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에 모였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천국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다는 것은 너무나 복이다. 누구의 복? 바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아무나 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그죠?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은 뭐냐? 이 천국 비유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뿌림을 받았을 때 내가 어디에 속하느냐. 그래, 내가 마음밭을 열고, 주로 보면은 그런 가르치는 게 있거든요. 무슨 영lik해가지고 사형리라는 거 있어요.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스라엘 문은 보면 안에서 문고리가 있는데 밖에서는 절대로 못 넣는다. 안에서 바깥에서는 잠그는 게 없다. 그래서 안에서 열어줘야만이 밖에서 반드시 열 수 있다. 뭐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보통 문고리가 다 안에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거의 다 밖에서는 못 열잖아요. 안에서 딱 잠가버리면. 그래서 안에서 두드릴 때 우리가 예수님이 두드릴 때, 문을 뚫을 때 마음 문을 열어줘야만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지고 영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내가 마음문을 열기에 따라 가지고 천국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달려있다는 식으로 가르치거든요. 그거는요, 바로 이 천국 씨 뿌리는 비유를 잘못 오해해서 그러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씨 뿌리는 마음 받아들이는 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비유는 뭡니까? 바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과 같다. 겨자씨도 마찬가지고 천국은, 그죠? 마치 그 마음에 뿌리는 것, 뭡니까? 뿌리는 것과 같다 그랬잖아요. 씨 뿌리는 거. 그러니까 이 천국은 뿌릴 때 어디 뿌립니까? 하나님이 깨달을 자에게는 옥토에 뿌리고, 넘어질 자에는 가시밭이나 돌짝밭에 뿌린다 그 말인 거, 쉬운 말로. 그러니까 천국 부인은 앞부분에 그랬잖아요. 19절에서 지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줄 아느냐? 그것은 씨 뿌리는 자의 능력이 달렸기 때문에 아무나 못 깨닫는다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바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나 절대 주권 그랬잖아요. 그죠? 믿음에 대해서는 주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로마서에서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럼 불의하시뇨. 어떤 자는 믿게 하고 어떤 자는 안 믿게 하고, 예? 유대인은 오히려 못 믿게 하고 이방인을 믿게 하는 거. 그렇다고 해가지고 따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불의하냐? 아니다는 거예요. 그 주권은 하나님 달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로마서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바로 믿음의 주권을 가리키는 그 부분이나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가리키는 주권이나 똑같은 개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열고 어떻게 할 때 이제 그거는 성경을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쉽게 하려고 그러는데 또 깊은 내용이 나오네 자꾸. 오늘 대상자가 일단은 예, 이제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제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바로 뭔가 하면요, 성경에는 원리,
성경 전체에 대한 원리를 설명하는 내용이 있고요. 아니면 그 과정 속에서 네가 어떻게 행하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표현한다는 이런 말이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구분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 어떨 때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랬다가 한 주권도 나오고 천국에 가는 거 안 같고 주권도 나오고, 또 어떨 때는 뭡니까? 내가 막 네가 네 행위에 따라 가지고 내가 심판한다. 네가 믿었기 때문에 하는 거고 네가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있거든요. 상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구분해야 된다. 성경 전체의 원리를 하나님 작정면에서 가르치는 말씀인지, 아니면 그 작정 안에 포함된 과정 가운데서 네가 믿었기 때문에, 네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말인지, 이걸 구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성경 이거는 전체를 그 구분 못하면 공부할 때마다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계속 수시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은 이제 천국 내용만 핵심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13장에는 이렇게 완전 전체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는 거, 천국을 이제 가르치는 천국 복음을 그대로 가르치고 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서 천국 복음을 9장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잖아. 제자들한테 천국 복음을 전파라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뭡니까? 12장에 와가지고 본격적으로 진짜 천국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예. 그래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은 뭐 마치,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계속 보화 진주 밭에 뿌리는 계자씨. 맞죠? 예수님 스스로 자기 언약을 이룬다니까요. 내가 천국 복음 전한다 했으니까 뒤에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해야지. 말만 앞에서 천국 복음 전한다 그렇고 실제로 가르치는데 천국 복음 안 전하면 뭡니까? 그것도 언약이 성취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또 예수님 스스로도 또 언약하시고 그 말씀을 스스로 성취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장 넘어왔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보십시오. 끊임없이 천국 얘기라니까 성경 전체는. 물론 다는 아니지만 일부만 내가 이제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베드로 얘기잖아요. 그죠? 예, 전부 다. 예, 그래서 이제 뭡니까? 교회 세운다는 내가 맹겨요. 천국이 뭡니까? 교회 세운 내용이다. 네가 교회 세우면은 그게 천국이다. 그 말이 쉽게 말해가지고 네가 매고 풀면 풀린다. 예, 그래서 천국 열쇠 주니까 네가 주인이 돼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안 믿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못 들어가게 하고 이걸 주권을 준다는 게 아니고, 바로 뭐 천국 열쇠를 준다. 천국을 만들 수 있는 그걸 준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 얘기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 간단하게 해석됐죠. 18장,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보십시오. 18장도 계속 천국, 지겨워. 천국 그만 얘기해. 예수님 얘기는 보십시오. 지금 알고 보면 천국 얘기밖에 없어요. 전부 다 가르친 내용이. 자, 그렇죠.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는 자가 크다. 자, 뭐 이 부분도 그죠. 뭐 어린아이 같이 우리가 작아야 천국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안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마태복음 19장,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19장도 뭡니까? 천국 얘기. 그리고 20장, 천국은 마치 품꾼을 포도원에 들어가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주인과 같으니라. 보십시오.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 뭡니까? 이거 전부 주권 설명하잖아요. 주권 설명 아시잖아요. 이거 어떤 자는 실컷 놀다가 늦게 들어오고, 어떤 자는 아침 일찍부터 들어왔는데 뭡니까? 나중에 똑같이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게 천국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확실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천국 복음이나 바로 바울이 가르친 천국 복음이 똑같아 그 말입니다. 주권적인 것은. 그래서 이제 일부만 보니까 네가 마음을 열 때 내가 들어갈지 않느냐, 나를 영접하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영생을 얻는다. 이런 구절만 갖다 대니까 뭡니까? 누구든지 봐라, 내가 믿어야지, 믿으면은 구원 얻는다는 식으로. 이것은 뭡니까? 그 과정 속의 방법을, 그 순간을 말하는 것이고, 그죠? 전체 내용은 뭡니까? 천국 복음의 주체는 뭐냐? 예? 나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품꾼을 주는 것이, 마음대로 내가 포도원에 불러들이고 상급을 주는 것도 내한테 달렸다. 그 말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 말하는 것을 구분 못하면 성경은 너무나도 어렵다. 그래서 잠시 말씀드렸고, 21장, 너희보다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줄기차게 뭐라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있죠. 포도원이 올 때에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22장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이여 혼인잔치 베푼 임금과 같다. 예. 23장 화했을진데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다. 24장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언제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느냐.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될 때 끝이 온다.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대로 뭐 그렇게 달란트 비유도 나오고요. 자, 그래서 자 마태복음